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정직과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동안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그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직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저울과 추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여버리면 그 거래 자체가 부당하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이득을 취하게 되고 속는 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그 추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러한 정직과 또 거짓된 이 악행이 결국 그들의 삶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정직한 자가 누리는 구원과 또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웃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속이고 조금만 편법을 쓰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저울을 속이면 얼마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직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직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직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인과 의인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벗하며 지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웃을 향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도 살려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직을 행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